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50쪽이네요. 50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신조의 11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전 공예배, 주일 예배에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11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많은 오해와 오류가 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사도신조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이것을 부활을 믿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사실상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마지막 12번째 고백이고,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과정에 일어나는 필수적인 그 과정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이 바로 11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나에게 약점이 되고, 또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적응하고 견디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나는 교회에 가야 한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안 올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주일 저녁에 어쨌든 광야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한 분과 참석하지 않은 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딱 교회 공적으로는 주일 예배에만 씁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건 여러분, 여러분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판의 부활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자율성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의 여지는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경우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이 예배에 참석하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율성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잘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율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율권으로 주신 그것은 복과 저주에 대한 예정이 있어요. 복과 저주에 대한 예정.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불성실하게 자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복이 없고 저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이나 저주나 복과 저주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은 돈으로 말하자면 많은 돈이 생기는 것이 복이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복이든 저주든 선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때 그 복으로 이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의적이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주는 선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성경 읽어야 되겠다, 더 설교 들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경험과 어렵고 힘들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다짐했던 그런 어떤 기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나아왔던 경험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해서 더 말씀을 읽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뜨문뜨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더 의지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나 저러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이러든 저러든 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희소한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11번째의 고백은 사실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0번째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또한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번째 신앙 고백과 11번째 신앙 고백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모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번째 고백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행자제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이 11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준민아,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야?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야? 응?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치? 그럼 준민이 너가 증조 할아버지는 못 뵀을 거야, 그치? 못 봤지?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오늘도 살아나실 수 있나? 응? 살아날 수 있나? 그럼 넌 안 믿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 믿는 거야? 아, 너만 몸이 다시 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도 몸이 다시 사실 수 있지 않나? 있긴 있는데 좀 낯설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몸이 다시 산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뭡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의 몸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살아서 예수 안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끝나는, 육체의 목숨이 완전히 끝나는 건 없다. 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셋째 날에 살아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믿지 않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요즘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게 될 나사로도 죽었지만 살아날 거 아닌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유일한 책이에요. 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것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 유일하게 요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요 내용들은 공관복음에서 다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52절과 53절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이 본문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본문에 있는 드러난 요 사실들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어떤 일이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영혼이 떠나셨다. 아피에미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아피에미가 뭡니까?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용서하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던 거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분리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피에미가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떠나보내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다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다시 그 영혼을 떠나보내셨다 이렇게 돼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영을 다시 떠나보내셨다고 하지?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상을 사실 때 영을 떠내보내신 사건이 있었나? 없어요. 근데 왜 다시라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영을 떠나보내신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언제겠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도 그 영을 떠나보내신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도 떠나보내신 것.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떠나보내셨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혼을입니다. 그 영혼을 떠나보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해요? 이게 말하는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지옥 강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영을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신 것을 말해요?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5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찢겨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관점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불결이 지성소 속으로 침범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왜? 막고 있는 이 장벽이 허물어졌으니까. 반대로 지성소 안에 시은소의 위에 있는, 법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온 게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문이 열리면 이 안에 있는 소리와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바깥에 있는 공기와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구분했던 이 중간에 있는 휘장이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저는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천사 둘이 날개로 그걸 가리고 있고,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오면 죄 있는 자들은 다 죽으니까. 근데 이게 찢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터져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고요.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안 죽어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도 죽는다고 했던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도 죽지 않게 된 것이든지. 근데요, 거짓말입니까? 죽지 않게 된 겁니까?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을 지옥으로 보내시니까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네가 지옥을 가면 나도 세상으로 가마. 나도 너 따라 내려가마.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으로 출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서 연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터뜨리시고 죽으셔서 지옥에 죽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의 영광을 터뜨리고 이제는 성과 속의 경계를 깨시고 세상 속으로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트가 터지고 난리가 나지.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요, 무덤이 열렸대요.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처럼, 그러니까 저절로 그 엄청난 그 바위가 굴러간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들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잠들었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성소 안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지상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지상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옥으로, 그리고 무덤은 열리고 죽어있던 사람들의 몸이 살아나고. 이해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세상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지옥에 있던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와서 몸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밀어내기입니다. 예? 말루에서 포벌이 나면 밀어내잖아요. 밀어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죽어있는 이들을. 여러분, 지옥에 죽은 자들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의 초기의 교리는 없다예요. 지옥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죽어서 지옥에 간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초기 교리라고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연합 교리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남은 숙제가 뭡니까? 지옥에서 이렇게 구원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그 안에서도 또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여전히 이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 캐톨릭에 새로운 교리가 생길 거예요. 예. 지옥 교리가, 영원한 지옥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교황의 선언이 있을 겁니다. 그 교황은 캐톨릭을 회개시킨 위대한 교황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저는 캐톨릭의 그 과제가 영원한 지옥 교리를 폐기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회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설이. 이게 석가모니가 한 것은 아닌 건 틀림없어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라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 윤회설이라는 게 사람이 죽었다가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날 수도 있다? 네, 온갖 곤충과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 신도들에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불교 신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나무아미타불. 불교에서 다 믿는 교리예요. 더 확실히 믿는 교리예요. 그분들은 윤회를 믿거든요. 그래서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죄악을 씻고 그 3000년에 한 번 오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 이 해탈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불교에서 이 윤회설이라는 게 초기 기독교에서 가져간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는 제 그냥 생각입니다. 어떤 뭐 학술적인 그런 근거는 없어요. 이게 추론입니다. 추정. 우리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4년. 뭐 요때를 기점으로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민족 종교 있죠. 대종교라든지 천부교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이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 우리나라 그 전통 신앙에서 우리나라의 시작이 단군 신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단군 신화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고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하빌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심지어는 뭐 동학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민족 종교를 만들어낸 분들의 그 행적을 찾아가 보면 성경과 접촉된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9세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까지는 확실한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과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인도와도 교류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게
예수님의 사도 중에 누구죠? 도마거든요. 도마. 그래서 그 도마가 전했던 그 복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러니까 불교도들에게도 그 도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이 복음 진리들이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사상은 이게 부처의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석가모니가 불교의 교주입니까? 교주가 없어요, 불교는. 예, 각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계속해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철학과 이런 것들의 진리적인 요소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계속 이 교리의 발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성경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들이 상당히 배어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다 주장을 하겠죠. 이게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펄쩍 뛰겠죠. 그런데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신에까지도 뿌리 깊게 이 기독교의 이 성경에 이런 사상과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는 흔적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믿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믿는 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제일 안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다시 만난다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만나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저는 제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어요. 할머니까지만 뵀어요. 근데 할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여러분,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 몸으로 살던 이 인생이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사는 동안의 인생만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함께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성령께서 반드시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포함을 해서 10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10번.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 그게 지금 여기서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나사로. 그 사람도 확실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나흘이다. 사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렇게 우연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태복음 9장 25절에 한 관리의 딸, 여기서는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죠.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한 과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 장례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외아들도 살아나요. 또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이건 이제 엘리사, 열왕기하에는 이제 엘리사가 하는 일이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치러졌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의 무덤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마르고 그래서 뼈가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근데 시체를 급한 김에 엘리사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졌어요. 근데 그 시체에 죽은 엘리사의 뼈가 이렇게 닿았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20절과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그 수건을 얹고 수건만 닿아도 병이 고쳐지고 했던 이런 것과 같은 이적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엘리사 뼈만 닿았는데도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교회를 지극하게 섬겼던 그 교인이었죠. 다비다. 또 도르가라고도 하는 이 다비다를 일어나라고 기도한 다음에 명령해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요. 또 사도행전 20장에는 설교 듣다가 떨어져 가서 죽은 유두고. 그 유두고를 또 바울 사도가 살려내요. 이렇게 성경에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체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불교도들도 다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몸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두 종류의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으로서 죄가 있는 몸을 의미할 때 사륵스라는 말을 써요. 사륵스. 그리고 예수님의 몸, 부활했을 때의 몸,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소마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살아나는 몸이 사륵스일 수도 있고 소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때 몸은 사륵스겠습니까? 소마겠습니까? 예, 사륵스예요. 그러니까 사륵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을 뜻해요. 병들고 상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격까지도 잘못되어 있는 이것을 사륵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일단 육체적으로 죽었던 몸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사륵스로의 몸과 소마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일단 죽어요. 죽어서 가는 세상, 음부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사후세계. 사후세계에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낙원에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원에 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라고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몸을 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린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또 예수님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난 걸 보니까 모세도 거기 있어요. 모세도 거기 있다고요. 여기는 제가 하여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원에.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몸을 가진 상태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현생에 이 몸을 가지고 사후 세계의 그 시대의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다면 몸으로도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맞겠죠. 그럼 보십시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경우는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앞에서 열거했던 전체 이 성경에 기록된 10번의 이 사건들은 이 세상에서 몸이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사후 세계에도 몸이 다시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데가 그냥 영의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로도 지옥에서 그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미 낙원에는 몸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건 뭐 이미 성경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죽음 이후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죽음 이전으로 놓고 보면 죽었던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죽음 이후를 놓고 보면 그 몸이 지옥에서 살아나고 낙원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현재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는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깨닫게 될 죄, 그건 허물이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은 모든 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부패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냥 대충 살다가 교회나 다니고 예배나 드리다가 죽으면 된다. 이것이 11번째 이 신앙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온전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몸으로, 이 세상에서 몸으로 다시 살았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나사로가 지옥에서 몸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반반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의 실제성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 지옥을 그냥 은유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늘이 실제합니까? 천국이 실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지옥도 실제합니까? 안 합니까? 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런 10가지의 사례처럼 이 세상에서 몸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낙원에서 몸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지옥에서 몸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된다. 죽음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장소를 결정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장소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곳, 현재의 삶, 이곳과 현생과 두 번째,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현생을 살고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생에서 지옥을 살다가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불교의 윤회설을 믿거나, 또 절대로 나는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은 한 번으로 끝이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 몸을 갖고 또 사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무모한 생각, 반성경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고 살아야 할 삶은 사셔야 한다. 바라기는 더 나아가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낙원에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낙원에서 몸이 다시 살아나서, 아직 부활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직 부활 아니에요. 이때 몸 사륵스든 소마든 이건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불면의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한 주 평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부활이 몸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활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불 끄러 가야 되지 않아요? 당장 누가 다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과 부합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하는 거고,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사람으로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 11번째 신앙 고백,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일어났던 이 사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이 평행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휘장이 찢기는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순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먼저 찢기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대 상황,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 순서가 시간의 순서를 말하지 않아요. 동시 상황이라는 거 있죠. 지금 보세요.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동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글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먼저 말해야죠. 그때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고 그때 김찬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김찬재 목사가 설교할 때 그때 광야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언어의 한계라고요. 그래서 그림 속에 있는 장면을 글로 나타낼 때 순서를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단지 서술 순서일 뿐이죠. 이거를 동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 사건, 또 예수님이 또 지옥으로 내려가신 이 사건은 동시 사건이에요. 동시 사건. 그런데 오늘 성경 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보면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 그러니까 잠들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5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 X표 하세요. 이것은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에게르시스예요. 그러니까 일어남이에요. 일어남.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내지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몸이 일어난 거. 그래서 예수의 일어나심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52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소가 찢겼고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죽어있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것은 뭐다? 동시사건이라고 했어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죽고 성소 휘장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일어나는 게 동시사건이라고.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상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마을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나타내거든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살아나서 바로 들어갔나요? 시간적 공백이 있나요?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왜? 성으로 들어간 것은 언제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난 후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때 무덤들이 열렸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무덤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았으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다렸다는 거를.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를 기다린 거. 이거는 아마 지옥에서 얘기를 들었겠지. 너를 지금 살아나면 마을로 가지 말고 기다려. 내가 살아날 때까지 말씀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디 한쪽에 있었던 거예요. 며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 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이틀이에요, 이틀. 사흘째 일어나신 거예요. 이틀을 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이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기다린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옥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먼저 일어나서 살려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53절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후에 성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오고 막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 잘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천사가 살아났다 이렇게 증언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나 지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고 회개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예루살렘 성에 퍼졌겠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럼 이 이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후의 시간을 여기서는 이틀의 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이틀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아직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사람들, 이런 이들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낙원에서 내 몸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성경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마음 기형을 하고 고난을 결단하며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낙원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또 여러분의 현재와 과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주님과 함께 못을 받고 몸이 다시 살아난 인생.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살지 않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확실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마음의 평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없는 능력이나 무엇을 얻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몸이 다시 살거든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몸이 살아서 살 수도 있고 낙원에서 몸이 살아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동안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이후의 인생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주님 계신 그 낙원에서 내 몸이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사도신조의 11번째 신앙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것이 마치 죽어서 지옥에 내려갔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해주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녕 저희들이 사후에 지옥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 두려운 지옥에서의 삶을 믿지 않고 모르며 부정하는 이들을 설득하여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